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매우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팔자가 사나워 보인다. 팔자 더럽네. 팔자가 기구하구만. 이러죠. 또 뭐가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팔자 쭉 늘어졌네. 팔자 좋구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나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자신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예수님 짜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우리가 어떤 이 노트북 이거 얼마짜리, 이 예배당 이 건물 얼마짜리 그러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1월이 가기 전에 많이 외쳐야 되니까. 자, 다 같이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준비! 나는 옆에 딱 보면 이래봬도 예수님 짤이거든. 아멘. 또 타고난 졸작품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납고 저주스럽고 한탄스럽던 자신의 팔자가 상팔자로 180도로 바뀌었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하루아침에 운명의 대전환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서 뭐라,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런 말로 믿는 자의 어제와 오늘,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이렇게 극명하게 비교되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와 이제라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옛날 비참한 상태와 그리스도 안에 와서 이 세상에서 얻을 좀 최고의 행복을 얻은 그 상태를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고 저희들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간증 어때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렇게 못된 놈이었거든. 아까도 저 친구도 그러잖아. 미국에 성경 공부하러 왔다가 못된 놈한테 하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이랬었는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변화된 이런 얘기하는 게 간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월 한 달간 신정과 구정을 2번씩이나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God bless you, Happy New Year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고 해왔는데, 정말 저는 1월 한 달 동안 한 해를 살면서 복을 많이 받으라고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인생이니까 그것 좀 알고 그 믿음으로 제발 풍성해져서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1월달 설교를 복에다 초점 맞추고 했습니다. 자, 잠깐 복습하면 1월 1일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예수님 짤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1월 8일에는 예수님 짤이들이 받은 신령한 축복 보따리를 제발 좀 풀어가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면서 정말 맞아, 복 받으려고 복을 빌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살면 살수록 내가 엄청난 복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으면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1월 15일 날은 예수 믿음으로 졸작품으로 태어났다가 어떤 자로 변화됐다고요? 걸작품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날 감사주일엔 참된 효도는 사후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예수님 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맨날 복 하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을 때 진짜 복이 온다는 것을 제발 잊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음으로 운명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치와 신분이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설교가 필요할까요? 1월 한 달 내내 제가 하던 설교가 수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을 받고 축복을 얘기하면서도 이미 예수님 짤이고 어마어마한 신분이고 어마어마한 걸작품이고 이미 축복의 보따리에 있다는 것을 다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적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이미 받은 보따리를 금년에 많이 풀어 제낍시다. 그리고 평생 두고두고 풀어가면서 아무리 풀어도 끝도 없이 주어진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에 베푸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생각하라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영어로는 remember라고 되어 있어요. remember 뭐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뭘 잊지 말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15일 날 말씀 나눴듯이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설명한 우리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며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우리 신분과 정체가 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그것을 제가 공부했는데 이 사실들을 이 진리를 이 깨달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기억하라 했어요? 구원받은 예수님 짤이면서도 알고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 믿고 세상 믿고 돈 믿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보따리째 주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따라서 나는 일당백이다. 일당천이다. 아멘. 그러면 나 하나가 예수 믿기 전과 내 예수 믿기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걸 확실히 깨닫고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1970년 4월 10일 그거 깨달은 뒤로는요 흔들림이 없이 끊임없이 그걸 주장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내가 대통령도 안 부럽고 미국 대통령 세계 누구도 부럽지 않게 그런 목사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먼저 우리 자신의 예수 믿기 전에 팔자가 참 기구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때 너희는 그때 12절에서는 그때의 너희는 바로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과거 어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첫째, 사람들로부터 맨날 무시당했다 하는 것. 여러분 아까 11절에 그랬잖아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또 육체 행한 할례를 못 받았다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이란 유대인 밖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그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거짓 신을 믿고 있는 이방 사람들 저 거지들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이방인들이라. 우리도 물론 이방인이었죠. 또 여기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들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었죠. 태어난 지 8일째 되면은 요즘 한국말로 하면 포경 수술하듯이 애기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 유대인이 내 의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안 한 것들이라고 막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런 거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나름대로는 팔자 타령이 있다고. 나는 왜 저놈보다 못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겉으로는 다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뭐 그러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뭔가 다 나름대로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뭔가 더 채우려고 발버둥 치면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공부 못한다고 미련한다고 가난하다고 못났다고 키 작다고 키가 크다고 고향 때문에 학벌이 없다고 뭐 여자라고 어리다고 말 자식이라고 낳았는데 어째서 저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 가슴에 못을 박나 이런 부모들도 많고 왜 우리 부모는 저 모양인가 왜 내 고향은 이런가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 그렇게 비참해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자주 예화를 들지만
아이 한국의 최고의 기업인 삼성 이병철 회장은 그렇게 세계적인 한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고 나서도 24가지 의문점, 괴로움, 고통, 불안함이 있어 24가지 이 의문점을 해가지고 각 종교 지도자에 보냈는데 해답도 못 찾고 죽었지 않습니까? 다 인간은 그 모양이다. 그리고 뭐 알게 모르게 사람들 누군가에게는 무시당하고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었다.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만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새해가 되고 연초가 되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원합니다. 누구나 복은 신이 내린다고 믿는데 그 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본래 태어날 때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태어난 우리가 무슨 복을 바라겠어? 하나님과 등지고 무슨 복을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삶을 볼 때 팔자가 사납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소망 없는 팔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벼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아주 멀리 담을 쌓고 산 사람들이 우리라고 해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높은 담벼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외벽에 이방인들이 이 벽을 놓으면 사형에 처한다. 뭐 이렇게 써 붙여놨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자기네 벽을 생각하면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와, 자기네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얼마나 담이 높은가.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도 얼마나 담이 높은 거. 이런데 뭐 예수 믿고 종교를 가진다고 무슨 잘 될 일이 있냐. 구원받고 보니까 만복을 받고 보니까 그때서 그 자기 민족과 자기 부모들이나 다 그 유대 종교인들이나 이방인들 불쌍한 게 보여서 제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면서 축복을 누리라고 이런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음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수는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멸망을 시키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 죽겠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어요? 우리 김민석 목사님은 자랑할 만하죠? 뭐 그 좋은 춘천고등학교 출신이시고, 다 여러분 우리 다 50보 100보 아니었겠습니까? 인생이 다 죽지 못해 사는 참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살라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아니었냐 이 말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과거는 비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막 다른 잘난 사람들부터 얼마나 짓밟혔냐 이거야.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생각할 것은 예수 안에서 운명이 몇 도로 바뀌었다. 180도로 확 뒤집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이런 인간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렇게 해야죠. 팔자가 예수 안에서 확 바뀌었다. 이게 운명의 대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지옥 가던 길에서 천국길로 이렇게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의 대전환이 왔다. 그리스도 안. 자, 에베소 2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5절에도 자기 안에서, 21절에도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22절에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면서 우리의 운명과 팔자가 확 뒤집어졌다. 아멘입니까? 예, 저는 중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요. 학교도 우리 동네 애들은 못 다니는데 나나 겨우 학교 다니면서 고학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학하고 중학교 때 고학하는데, 그때 전라도 목포에 서울의 유명한 백운학 선생이라고 있었거든요. 유명한 관상쟁이. 그분이 뭐 보통 이제 뭐 대통령 후보들 뭐 이런 사람들은 봐준다든, 그 사람이 아니 전라도 목포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관에 머무르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뭐 붙어있길래 보면서 신문 배달도 하고 막 이러다가 한 번은 교복 입은 채로 거기에 무조건 들어갔어요. 어떻게 왔나 학생이. 그래서 저 백운학 선생 보러 왔다고 그래갖고 다 들어갔거든요.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제 앞으로 제 운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 팔자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로 갔던 사람이라니까.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아이고 이놈 학생, 그래 너 잘 될 거야. 맞아, 돈을 줘야 뭘 봐주지. 너 잘 되겠어.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그분이 했던 얘기들을 보니까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기가 웬만하면 90% 이상은 다 맞는데, 자기가 본 사주팔자 관상을 다 맞는데, 근데 10%가 꼭 틀리더래. 그 나중에 그 10%를 추적해 봤더니 전부 예수쟁이들이더래. 저도 그 사람이 잘 될 거라는 건 믿고, 뭐 선생님들이나 옆에서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그런 말 믿고, 그래 난 잘 될 거야, 속으로는 미치고 환장하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확 뒤집어져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최고의 축복받은 인생을, 내 아내가 그걸 어떻게 그걸 통찰이, 그때 구원도 안 받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나를 쫓아와 지금까지 같이 살아주는지. 당신도 대단한 분이야. 공민이 자매도 대단해. 저 완도 촌놈을 딱 남편을 삼아준 거 대단한 거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면서 운명이 180도로 바뀌죠? 여러분도 그렇게 확실하게 그 변화된 그 순간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다 보면 예수쟁이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이 어려우면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에 코로나 전염병 걸리면 우리 믿는 자도 걸릴 수 있어요.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전쟁 속에 어려움 우리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어렵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안 다닐 때가 낫지 않았나?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지 않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뭐 준비를 막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따라서 노예 근성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인가 살았나요? 사는 동안에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완전 그 애굽의 노예였죠.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면서 그 민족을 빼내가지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향해 가게끔 이렇게 인도하는데, 광야 생활에서 저 광야를 하나님 훈련하시면서 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훈련하는 동안 광야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말이지. 그리고 벌써 가나안에 들어가고도 남았을 텐데, 그게 뭐예요? 조그만 어려우면 막 지도자를 비난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서로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옛날 그때가 더 좋았지 않나, 그 노예 생활이 좋았지, 이런 노예 근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도 이런 자꾸 좀 어려우면 이 세상적으로 의지하려고, 자기만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막 생각도 안 하는 이런 것들이 노예 근성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털털 털어버립시다. 옛날 왕조 시대 때 한 거지가 살았어. 거지는 태어나 보니까 거지였어. 그런데 잘 커면서 보니까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자기는 맨날 엄마 아빠하고 뭐 형제들하고 구걸이나 하러 다니는 이런 땅바닥을 기는 신세니까 얼마나 죽지 못해서 한탄한 사람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구걸하러 나갔는데 막 엎드려 하면서 왕의 행차시다 하더니, 그런데 엎드려서 이렇게 살짝 보려고 하는데 왕의 마차가 거기서 딱 자기 앞에서 멈추더니, 여봐라, 저 거지 아이를 빨리 데리고 와서 왕궁으로 데려와라. 오늘부터 내가 저 아이를 왕자로 삼겠다. 그래갖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왕자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운명의 거지가 왕자로 변화된 운명의 대전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고 비교할 수 없은 놀라운 운명의 전환이 땅바닥 팔자의 상팔자로 변한 게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통장에 지금 얼마 있냐, 너 무슨 직장인데 월급 얼마냐, 이런 거 가지고 따졌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어떤 거지가 우리 교회에 왔던, 아무리 못난 인간이 왔던, 잘난 인간이 잘난 대로, 못난 인간이 못난 대로 전부 다 최고의 신분의 사람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된 걸 믿읍시다. 자, 두 번째, 운명의 대전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거지가 왕자 된 거, 지가 잘한 거 뭐 있어요? 자격이 있어, 조건이 있어. 그냥 왕이 가다가 저놈 내 아들 삼아야겠다, 불러 선택해서 왕자를 씌워주고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건 뭐예요? 왕이 부르면 예스 하고 예 따라가다 보니까 옷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방도 달라지고 침대도 달라지고 먹는 거 부족함이 없고, 사방에 신하들 선생들이 붙어서 그냥 막 왕자님 이게 아직도 거지 근성이 가득한데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됐다, 세상 사람이 알아줘도 못 알아주는 그 아무 no problem, 상관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죄사함 받고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죽어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 이 모든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잘나서 무슨 조건 있고 내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잘해서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무 쓸모없는 우리 같은 인생들을 그냥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 같은 죄인들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운명의 전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된 것이라고 2장 13절 15절에 읽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2장 13절 그리스도의 피요, 15절 16절 예수님이 매달려 피 흘리고 돌아온 십자가라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 이게 바로 우리 운명을 바꿔놨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우리가 맨날 들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들 위해서 독생자 생명까지 희생시키는 희생 제물로 해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 제물로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누구냐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닙니까? 그 주님이 나 같은 놈 하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려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 아닙니까? 아멘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잘하고 이런 것은 꼭 해야 되지만, 공민이 자매 자기 키 크고 이쁘다고 뭐 이렇게 목에 힘주고 그러죠. 더 고개 숙이고 더 잘해야 돼. 그래도 속으로는 미스콜이 하나도 안 부럽거든. 월드 미스도 안 부럽거든. 뭐 바이든 부인도 안 부럽거든. 그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그 예수님 짤이면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맨날 그 뭐 좀 미개인들처럼 막 원시인들처럼 막 피 얘기만 했었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 이것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의 얘기만 들으면 우리 가슴이 뛰고, 저 같은 경우는 1979년 4월 11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본어게인 거듭나고 난 뒤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들이 피를 제대로 알고 강조하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박수가 쳐지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라도 피 얘기를 안 하고 좋은 얘기, 윤리, 도덕적인 얘기만 했으면 그거는 저 인간은 거듭나야 돼. 천국 가서 못 만나면 어쩌지? 아이고 주여 저분도 천국에 꼭 만나겠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이런 여러분의 정신도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피 흘림 하면 어떤 사람들 왜 맨날 그 생 기초적인 얘기만 하냐고, 좀 수준 있는 얘기를 해야 교회 오고 싶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기초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기초. 성경은요 창세부터 계시가 전체를 보면 첫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세우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자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딱 빼놓고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발행에 의해 교육에만 성경 공부에만 집중할 때 절대로 사람이 변화 안 된다고. 겉으로만 뭐 종교인이지.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네요. 우리 저 미국에 간 우리 아들네 며느리도 또 우리 릴리도 이한이도 시안이도 5명 전부 다 태권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릴리 조그만 것이 막 영상만 보면은 빡 하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김사라하고 내 아들하고 둘이 대련을 했는 모양인데,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그랬대. 아이고 그 아내 그 다리 힘이 얼마나 센지 한 대 얻어 터졌나 보더라고. 그래서 오면 혼내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맨날 그 어때요? 유단자가 되면 어때요? 까만띠가 돼도 기초가 항상 기본이죠. 어차 듣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초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기본이 끝났습니다. 저는 20년을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기본이 안 돼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왔다면 반드시 그것부터 분명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으로 멋들어지게 살아가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넘겨줘 보세요. 제가 좀 빨리 끝내주려고. 이게 뭐냐면, 여기 마가복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2장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둘이 하나 됐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 이거 마지막 말씀을 하죠. 7언이요. 가상 7언이라고 하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노양모 전정자 김영관 너의 모든 죄값을 내 목숨 바쳐 다 지불했노라. 너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죄값 치를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시면서 숨이 꼴깍 넘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땠느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듯이 성전에 가서 자기 죄를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앞에서 자기 죄를 그 짐승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피 흘려서 피를 다 쏟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고기들은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 피를 가지고 이 제사장이 여기가 다 누구나 좀 들어올 수 있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가 지성소로 갑시다. 지성소. 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사장 혼자서, 왜냐하면 거기 잘못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기 죄의 피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의 피를 다 받아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거기에 율법판이 있는데, 율법에는 이 십계명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법인데 그 법대로 너희들은 죄를 하나를 지었으면 다 죽어야 돼 이러는데, 거기 가다 그 위에다 피를 싹 쏟아서 엎어버리면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율법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겠어요? 피만 보인다. 피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구약 전체를 총 결산하는 십자가의 그 속죄의 완성을 이루는 순간 다 이루었다 하니까 그때 성전에 그 지성소와 성소의 문에 여기 휘장이 쳐 있는데 위에서 와를 쫙 찢어주면 문이 확 열려버렸다 이거. 그러니까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 없이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면 들락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문이 확 열렸다. 그때부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모든 인류의 죄악을 청산한 뒤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벼락 벌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벼락 다 무너지고 온전하게 하나 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십시다. 끝으로 우리 새로운 상팔자가 된 것은 뭐냐?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축복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왕궁에 들어간 거지가 팔자가 바뀌었는데 거지 근성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멋진 침실에서 자다가도 갑자기 막 그 옛날 어려서부터 살아온 방식도 저 구석에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자고 있으면, 그러면 옆에서 볼 때 그 많은 신하들이나 아이고 왕자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나는 거지였기 때문에, 맨날 거지였기 때문에. 또 그래 화장실에 가서 막 이렇게 쭈그리고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많은 스승들이 있어가지고 훈련을 하면 점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왕에게 가서 인사드린 것도 배우고 서로 어떻게 행동하는 거, 어떻게 먹는 거 점점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거지가 완전히 진짜 왕자같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세상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오면서 온갖 못된 것들에 길들여진 우리가 변화되는데, 여러분 그 어디서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배워야 되겠죠? 예, 교회 밑에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도들이 기둥이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벽돌 하나씩 지어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자리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답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이나 그런 인격들이나 모든 변화를 교회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잘 세웁시다. 좋은 교회 세웁시다. 아까 누가 얘기 다 했지만은 사람의 숫자가 문제 아니라 여러분 한 명이 정말 이 1월 달 내에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그 비전과 사명들 말씀을 받다 보면 여러분 일당배 일당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조카들이 저렇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저는 구원받으면서 우리 누나도 지금 먼저 종국하고 계시고 그러지만은 우리 조카들 3명이 다 지금 목회자 아닙니까? 선교사로 세계를 누비고 있잖아요. 우리 7남매에서 4명이 목사 아닙니까? 그 애들 자녀 산손 다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지금 글로벌 선교에 나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다 놀라운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렸을 때 심었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금년에는 모두가 보따리 풉시다. 믿음으로 주장합시다. 그리고 자랑합시다. 그러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면 이 어려서부터 너희들도 세계를 품고 나가야 돼. 이것이 저는 지난 40년 동안 구원받은 이후 계속 외쳐왔어요. 그 응답으로 우리 정말 목포 죽교리라고 하는 기가 막힌 가난한 동네 핫바리 인생이 아니 로얄 패밀리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됐다는 사실을 제가 외치는 걸 제가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교회 잘 세웁시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명만 변화했으면 한 명이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빌리그램 50주년 대회에도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지만은 그 빌리그램 아들이 정말 비참한 타락자에서 대단한 위대한 전도자가 됐다고 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 무시하지 맙시다. 차별하지 맙시다.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꾸 자기가 다른 사람을 무시했는데, 우리는 누구든지 조건 없이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요즘 TV에 나와서 불교, 기독교, 무슨교 이 지도자들이, 대단한 분들이 나와서 사이좋게 지내면 우리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자랑하면서, 아이고, 왜 거기서 예수를 전하면, 스님한테 전하면 깨지니까 관계가. 그러나 나를 불러주면 나는 반드시 술을 사 먹이면서라도 결국은 귀때기에 대놓고 예수 외에는 신이 없다.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안 불러준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합시다. 아멘. 자, 따라서 해서 My story, Jesus story,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전도합시다. 내 간증에 내가 과거에 이런 놈이었거든, 못된 놈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어. 그런데 예수님은 너도 나처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지저스 스토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하고 손잡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한 명을 구원하는 일을 금년에 반드시 전문가가 될 정도로 실천해 나갑시다.